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53 성경 일독 오늘 65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에스라서 9장에서 시작해서 느헤미야 5장까지 읽게 됩니다. 에스라서 9장의 내용입니다. 제사장이며 학자인 에스라, 그가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앉아 있는 것을 본다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아마 제정신이 아닌가 싶을 것입니다. 에스라를 이렇게 만든 것은 부끄러움이고 두려움이고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이방 민족과의 자폰이 만연하게 된 것입니다. 자폰의 불행은 솔로몬의 예로 이미 충분히 설명이 됩니다. 자폰으로 인하여서 많은 아내들과 첩들을 얻음으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제사장, 레위인 할 것 없이 방백들과 고관들까지 오히려 더 으뜸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이 매를 맞고 무너짐을 역사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그 지경에 이르게 된 거죠. 양심의 화인 맞아 죄의 감각을 잃어버린 시대 그 가운데서도 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떠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려워하는 자들, 그들이 남겨져 있고 바로 에스라 앞으로 모입니다. 저녁 제사를 드리면서 6절 말씀을 보면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15절 볼까요?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안타까운 기도의 자리, 속옷과 겉옷을 찢으며 애통하는 그러한 에스라의 모습입니다. 에스라 제10장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죄의 심판과 사랑의 용서를 말합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하시되 회개하며 돌아오는 자들을 무한 용서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가 사랑의 혜택을 받기까지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에서는 스가냐가 일어나서 2절에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소망. 다음 두 번째는 주의 교훈을 따르며 하나님의 명령에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서 부정하게 얻은 소생을 다 내보내고 이방과의 자폰을 통하여서 얻은 소생을 말하죠. 다 내보내고 율법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이에 에스라는 금식하며 기도하라고 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그리고 백성들에게 선포하죠. 회개하고 죄를 끊어버려라 선포하죠. 그 다음 단계는 이 일에 15절 보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그대로 행하여 개혁을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 1장 내용입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 중에 출생한 느헤미야는 포로치고는 출세한 인물입니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라. 이것은 왕의 생명을 맡은 사람이라는 거죠. 느헤미야서를 읽으면 하가랴의 아들이라는 첫 문장에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느헤미야도 중요한 사람인데 하가랴의 아들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술에 관한 전문성과 신뢰는
느헤미야의 몫이었겠지만 느헤미야를 성경에 오르게 한 것은 아버지 하가랴의 역할 때문이라는 생각입니다. 하가랴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막으셨다, 여호와께서 어둡게 하셨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지만 그의 아들 형제의 이름을 보면 느헤미야, 여호와께서 위로하셨다. 그리고 2절에 보면 그의 형제 하나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고 이름을 하였습니다. 하가랴는 이름대로 어두운 삶을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그 어려운 나라의 마지막 위기를 경험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거기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의 날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들들에게 이러한 이름을 주지 않았을까요? 느헤미야는 그의 기도로 시작하고 느헤미야는 그의 기도로 끝맺는 책입니다. 그 중간의 모든 내용들, 성벽을 중건하고 음모가 있고 백성들의 회복이 나타나고 이 모든 것이 기도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 1장은 그가 예루살렘의 비참한 현실을 듣고 무엇보다 먼저 기도하였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 기도나 하고 앉았을 때냐, 뭔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나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느헤미야서 2장입니다. 수산궁의 영광을 뒤로하고 폐허된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을 건축하겠다고 허락을 받습니다. 수산궁과 예루살렘은 정반대의 의미죠. 예루살렘은 무너진 성이고 수산궁은 가장 아름다운 성이죠. 에스더서에서 그 배경을 볼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10절 말씀에는 거기에는 산발랏과 도비야의 방해까지 나타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마음의 소리에 성을 둘러보고 재건할 것을 백성들에게 권고합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8절 말씀, 백성들의 반응이죠. 18절 말씀 보면 일어나 건축하자.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화답합니다. 그런데 산발랏과 도비야에 이어서 게셈이라는 사람까지 합세하여 업신여기고 비웃고 모함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는 존재가 되죠. 저는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억되는 사람, 그러한 이름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 폐허 가운데, 무너진 성 가운데 다시 성읍을 건축한다는 이 그림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서 3장입니다. 3장은 1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힘을 다해 양문, 즉 양의 문이죠. 양문을 건축하고 또 그 다음은 계속해서 연결이 되고 마지막 32절에 양문까지 한 바퀴 돌아 중수함으로 완공하게 됩니다. 저는 3장의 말씀에 제목을 붙인다면 중수라고 하겠습니다. 이유는 성도 여러분이 3장을 읽어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 비밀입니다. 잘못된 것은 중수해야죠. 중수, 원문에는 헤헤지크라고 기록했고 그 원래의 뜻은
그 하자크라고요. 없는 것을 건축한다, 세운다 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고 부서진 것을 다시 고친다. 그러니까 restore나 rebuild가 되겠죠. 다시 고친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의 삶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부서지고 무너진 곳이 있다. 그렇다면 중수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나 신앙의 모습, 교회의 모습이나 성도의 삶에 중수해야 될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깨닫는 건 은혜죠. 기회이기 때문에요. 느헤미야서 4장입니다. 4장에서 주시는 많은 진리에 감사할 뿐입니다. 동일한 은혜가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산발랏과 도비아는 이스라엘의 성벽 재건에 비웃으며 조롱합니다. 이들은 느헤미야의 사명을 이룸에 있어서 발에 박힌 가시와도 같은 존재들입니다. 끔찍하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직접 대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생각하지 않은 곳에서 방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직접 대적할 것은 아닙니다. 성도의 가치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6절 말씀 보면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할 때 꼭 그렇죠. 느헤미야는 현명하게 중건의 사역을 멈추지 않고 동시에 방비하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파수하는 일과 건축하는 일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파수하며 무엇을 건축하고 있습니까? 느헤미야 5장입니다. 마음을 하나로 해야 할 때 백성들 사이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깁니다.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관리들은 여전히 고금리를 잡아서 백성들의 원성을 일으킵니다. 현장이고 현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7절 말씀 보면 깊이 생각하고 귀족과 민장들을 꾸짖습니다. 지도자가 할 결단이죠. 12절 말씀 보면 그때에 그들은 순종합니다. 백성들은 순종한다는 거죠. 저당 잡은 것을 돌려보내고 이자를 받지 않으므로 가난한 이웃의 형편을 돕겠다고 말합니다. 삭개오의 변화가 생각이 나죠.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꾸짖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마 이런 타입일 것 같아요. 마치 꾸짖는 것처럼 말씀을 나누지만 그러나 꾸짖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기대하는 것. 그러한 마음입니다. 느헤미야는 스스로 본을 보여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음을 말합니다. 자신을 채운 것이 백성들로부터 강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진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열심히 있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떠한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는 우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정신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고요. 느헤미야는 그 사명을 다함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죠. 네, 우리 일회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꿈을 세워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153 성경 일독
여러분을 축복합니다.